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들을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며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주신 예루살렘에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그 심판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6사람이 각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한다고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그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손에 무기를 들지 않고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특별한 한 사람을 6사람 중에 한 명으로 포함해서 보는 해석과 또 따로 구별해서 보는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두 해석에 따라서 사자들의 숫자가 6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사람을 따로 보는 해석에 무게를 두어서 총 7명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무게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이 대대적으로 완전하게 임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비율이 지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이 7번째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는 그 하는 일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구별하고 살리는 일이었는데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먹그릇을 가지고서 구원받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치 유월절 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이 어린 양의 피를 인친 것을 통하여서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마에 인침을 받아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와 같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그 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조건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해진 그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라면 누구라도 그 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우상 숭배의 그 가증한 일들 속에서 동조하고 방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동참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백성들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탄식과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서 애통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때에도 구원의 표를 받고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절망적인 최악의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걸맞는 보응을 받으며 죽음과 사망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의로운 심령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완전한 심판을 보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죄인과 같이 죽음과 사망의 공포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실 그 신실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의인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중에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양과 염소 중에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자랄 때는 그게 잘 어릴 때 구별이 되지 않는데요. 양과 염소도 새끼 때나 뿔과 굽이 있는 초식 동물이라는 점에서 닮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는 그 열매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양과 염소도 다 자라고 나서는 결코 같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혹은 일부 몇 가지 보여지는 요소들만 가지고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결의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죽음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장소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있다거나 혹은 제사에 필요한 예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겉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알곡 혹은 양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본질은 쭉정이고 염소였기 때문에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의 신앙의 모습, 이 형식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본질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맞는지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도 베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마지막 시대에 만연한
세상의 풍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힘, 내 의를 의지하는 삶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또 막 뭐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실패와 멸망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그날이 임하기 전까지 도적같이 찾아오는 그날을 오직 믿음과 은혜로 지혜롭게 대비하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먼저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자의 그 책임, 죄인을 돌이키고 의인을 바로 세우는 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오늘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긍휼로 말미암아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나 자신도 세상도 이 땅의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 오직 영원한 하늘에만 소망을 두며 주님만 의지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일 수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붙들며 이제 곧 완성되고 성취될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그날을 날마다 매 순간 꿈꾸며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